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 줄 아시는지요? 우리 소정석 집사님, 예수님 고향이 어디시죠? 쌍용. 그렇지, 여기 영적인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이 그건데, 우리가 나사렛 교회인데 바로 이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부터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그림에 보면 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저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이번에 그것도 방문해서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 이 가버나움은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가버나움은 당시 한 2,000명 정도의 그 주민이 거주하였습니다. 아주 대도시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당시로 규모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상주하였고 또 세관도 있고 또 오늘 회당도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회당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가 저 회당의 담임입니다. 또 그 밑에 사진, 가버나움, the town of Jesus,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을이다, 예수 마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을 떠나서 아파트를 얻으시잖아요. 그래서 집을 얻고 본부로 늘 상주하시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 기간 동안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많이 하시고 늘 이 가버나움, 이 본부, 이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집인 본부가 있는 이곳에 돌아오셔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 동남쪽에 위치한 이 거라사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집에 있는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돌아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수아가 저기 앉아있네? 집에 돌아왔네? 자,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다리던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애타하게 학수고대했던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회당장이고 또 한 사람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공통점은
그들은 당시 누구보다도 이 고통스러운 이 절박한 이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회장장은 이 사랑하는 외동딸이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중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아주 위중한 상태에서 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는 심정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한 등장하는 그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이 불치의 혈류증 때문에 아주 극심한 이 고통을 당해오고 있었습니다. 고질적인 혈류병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삶도 피폐해지면서 그의 영혼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안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한숨만 쉬며 이 탄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회당장은 회당 안에서 벽만 바라보고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방구석에 혼자 앉아서 자기 문제 때문에 혼자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닥친 문제가 내 운명이려니 체험하고 자신의 이 팔자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고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과감히 이 맞서서 결연히 일어났습니다. 즉 자신들의 불행한 처지를 극복하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에 이 결행을 하였습니다. 그 두 사람의 세 번째 공통점은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끙끙 앓고 있는 이 힘겨운 문제를 이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나서 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란 이 생각을 하면서 그저 요행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게다가 그들은 이 문제에 눌려서 문제에 기가 죽어서 이 문제에 압도당해서 그 문제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이 벌벌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힘든 문제의 돗자리를 통째로 싸들고 주님 앞으로 이 달려 나왔습니다. 회당장은 주님 앞으로 무조건 이 달려가면 사경을 헤매는 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도 주님 앞으로 무조건 이 달려가면 12년 동안 이 자신을 괴롭혀온 이 지긋지긋한 혈류병을 이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이런 이 믿음 때문에 바로 이런 이 소망 때문에 그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이 빨리 가버나움에 이 돌아오시기만을 간절히 애타하게 이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오늘 꿈나무교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과연 누가 주님을 이 간절히 찾습니까? 그것은 이 절박한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날 누가 이 주님 앞에 끈질기게 이 끈덕지게 달려 나옵니까? 그것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절절함, 이 간절함이 있는 이 자들입니다. 또 오늘날 누가 주님의 이 기적적인 역사를 확실히 체험합니까? 그것도 믿음을 갖고 이 적극적으로 액션이 행동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단어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물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오케이. 우리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 수많은 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누구에게만 이 주님의 이 기적적인 은혜가 확실히 임했습니까? 무리 가운데 있었던 이 회당장과 혈루증 앓는 2 여인이었습니다. 무리는 주님을 주변에서 따라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떠한 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꿈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로 받으려면 그저 많은 무리 속에 머물지 마시고 이 무리 속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회당장은 이 무리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넙죽 절을 하고 신방을 이 무리에게 간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 걷는 이 길이 만만치 않아요. 버스로 타고 다니는데도 힘든데 예수님은 다 제자들과 이 걸어서 다니고 이 사역을 하셨으니 얼마나 이 고향에 도착하셨을 때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버나움에 이 도착하시자마자 회당장은 얼마나 애가 탔던지 무리수를 두고 주님께 찾아가서 우리 집에 좀 신방 좀 오세요. 간청을 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성지순례에서 막 충만해졌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그냥 피곤을 물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신방 좀 해주세요. 이런 교우들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또 오늘 그 여인 보면 이 무리 속에서 나와서 주님이 이미 다른 스케줄 때문에 회당장 야유리 집에 신방 가는데 주님의 발걸음을 무리하게 멈추게 하고 주님의 가시는 주님의 그 옷을 무리하게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할 때 이런 적극적인 이 신앙,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체면, 눈치, 자존심 때문에 이 무리 속에 꼭꼭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저 무리 속에서 주님을 멀리서 뒷짐지고 바라보지만 마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와서 회당장처럼 적극적으로 고개를 지밀어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와서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어디 문제 있는 사람이 회당장과 그 여인 단 2사람뿐이었겠습니까? 아마 무리들 중에는 무리수만큼 수많은 인생의 이 문제들을 각자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 중에서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이 2사람만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생활 이 땅에서 생활할 때 평생 어떤 종교인들의 무리 속에 그저 비중 속에 안주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있는 것을 탓하지 마시고 무리 속에서 나와서 새벽제단에 나오시고 또 수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일 중보 기도에도 나오시고 선교회 모임도 나오시고
셀 모임도 나오시고 이 성경 공부 모임도 나오시고 은혜와 기적의 자리에 이 적극적으로 무리에서 튀어나와서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처럼 고개를 지밀어야 됩니다. 그 여인처럼 손을 뻗으며 적극적으로 기적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이 능력을 구하며 주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이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는 소망, 두드리면 열린다는 그런 열정을 갖고 회중 이 무리 속에서 나와서 이 주님 앞으로 이 적극적으로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괴롭게, 주님을 귀찮게, 주님을 성가시게 만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렇게 행동한 회당장은 주님으로부터 특별 신방을 허락받았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그 여인도 이 주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 혈류병을 고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회당장과 그 여인이 그저 무리 속에서만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무리들처럼 가만히 조용히 얌전하게 점잖게 무리 속에 이 파묻혀만 있었다면 그런 놀라운 기적은 그들이 삶 속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을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혈중하던 그 여인을 고치시고 그 여인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빨리 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시지 않아 마음속에 그러한 이 안타까움이 초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런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집에 가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더 이상 이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당신의 이 딸이 죽었나이다. 불안과 이 초조함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가던 회당장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회당장의 귀에는 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딸에 대한 이 마지막 미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상황이 다 종결됐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회당장처럼 당신의 이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인생길에서 쓰라린 실패와 이 패배를 이 맛봤을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 모든 힘겨운 이 노력이 수포로 다 돌아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더 이상 내 삶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다시는 이 제기 불능의 이 상태가 되었을 때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에게 당신은 말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몇 주 못 삽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사고로 내 몸에 이 치명적인 이 장애를 입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일 저런 일도 인해서 이 내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말하던 이 시험에 이 낙방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던 학교에 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이 받고 이 가정을 부양할 길이 막막할 그때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 회사가 이 부도가 이 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하는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회당장은 주님을 끝까지 믿었는데 주님께 이 필사적으로 매여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을 듣고 그 당시 그 순간 얼마나 그의 심정이 참담했겠습니까? 그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이 절망감에 얼굴이 사색이 되고 두 다리의 힘이 풀리고 이 세상이 노랗게 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외동자를 졸지에 이르는 이 비통함과 상실감과 이 절망감의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회당장에게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0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회당장처럼 이 절망의 문제 속에 한가운데서 탄식하고 이 낭망하며 두려움 가운데 떨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 여러분이 주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의 그 폐부에,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온몸에, 여러분의 이 세포까지 이 말씀이 접수가 되십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it. 세상은 이 가끔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이 죽은 목숨이야. 오케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이 결코 기죽지 맙시다. 쉽게 이 절망하지 맙시다. 끝까지 이 주저앉지 맙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버리시거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밑바닥에 곤두박질했을지라도 오케이, 우리 주님께서 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밑바닥으로부터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솟아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15년 살면서 또 이민 목회도 했는데 어느 이민 간 한인 교인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민 간 교인들 영어도 못하죠. 되게 불법 체류자고 삶을 바닥에 시작해요. 목사님 미국 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자꾸 이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내가 만난 문제로 인해서 제 인생이 이제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내 인생이 이제 바닥입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바닥을 쳐서 내 인생이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또 바닥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이 바닥같이만 더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만 돌이보면 더 밑으로 내 인생이 하강하며 아무런 희망이 없고 이 절망의 한복판에 내가 내동댕이 칠 때가 인생의 이 험악한 현장에 있을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꿈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이 바닥에서 더 한층이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까? 또 계속 밑바닥으로 추락하며 내려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깊이를 잃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 분명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 2,000명 도시였으니까 회당장이니까 동네에 가장 큰 유지아래요. 아마 수백 명 그 이상이 많은 사람들이 초상집에 와서 막 엉엉 숲이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초상집에서 우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2절입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는 죽은 것 같지만 아직 잔다는 뭐예요? 여전히 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비아냥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나는 실패한 것 같지만 이 주님께서 보실 때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비웃는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나는 죽은 자 같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문제를 위해서 이 죽은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여전히 내 아랫딸들 살아있습니다. 남편이 죽어있는 것 같지만 이 주님 보실 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내 가정이 죽은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내 회사도 이 죽은 것 같지만 이 주님 보실 때는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죽은 것 같지만 이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살아있습니다. 내 꿈과 비전은 죽은 것 같지만 이 주님께서 보실 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내 미래는 이 죽은 것 같지만 이 주님께서 보실 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살아있다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변에 비웃는 무리들을 뒤로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든 다 뒤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죽어 있다고 하는 그 아이의 방으로 제자들 몇 명을 이끌고 이제 그 방 안으로 진입하셨습니다. 차가운 싸늘한 이 시체가 누워있는 그 방은 죽음의 방입니다. 통곡의 방입니다. 절망의 방입니다. 어둠의 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방 한가운데 누워있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안에 있는 이 눈을 뜨고 이 벌떡 그 죽어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시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멈췄던 심장이 다시 쿵쿵 쾅쾅 뛰고 이 끊겼던 호흡이 훅 다시 시작되며 이 떠나갔던 영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순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주님의 손이 닿는 순간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이 주님의 손이 닿는 순간 이 절망이 희망으로 이 돌변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제2의 고향인데 이 뜻은 위로의 마을, 위안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이 가버나움은 이 주님의 집인 이 쌍용동에 있는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회당장처럼, 교회는 혈루증 여인처럼 삶 속에 이 문제, 이 숙제, 이 난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위로를 얻는 것이 이 가버나움, 이 위로의 집, 우리 안에 이 마을, 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문제아들입니다. 별 문제 다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별의별 문제는 다 있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속으로 숨긴 채 그저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당장과 혈루증 앓던 그 여인처럼 머릿속으로부터 나와서 문제를 갖고 이 적극적으로 이 주님 앞으로 이 달려나갑시다. 문제 앞에서 근심하며 문제 앞에서 떨며 문제 앞에서 이 낙심하며 문제 앞에서 이 절망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회당장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그 여인처럼 믿음의 손을 뻗쳐서 좌우지간 이 주님을 옹켜이 잡읍시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주님 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나 아파 죽겠습니다. 고쳐주세요. 강청하며 우리 주님의 그 도우심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혈루증이 치유되고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주님께서 내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적처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가버나움 쌍용동에 있는 꿈나무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늘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